지금까지 여호수아의 내용은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이겼고, 뭐든지 평탄했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또 그들이 순종으로 그들이 반응을 했었습니다.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지금까지는 어리석은 일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방법은 뭐였냐면 여리고 성을 도는 일이었습니다. 할례를 먼저 하라고 그러셔서 할례도 받았고, 그 다음에 돌라 그래서 돌았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잘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를 이겼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여리고를 얻었습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이 여리고를 성취했습니다. 그들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동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신들의 생각 속에 유약하고 약하고 작은 성이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성이 들어온 거죠. 지금까지는 사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내 힘으로 못 건너. 지금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편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유다가 있었고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는 아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와 더불어서 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오늘 설교가 제가 준비할 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되게 뻔해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뻔해. 근데 제가 뻔한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저께 진짜 사망할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명규 목사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같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같이 나누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뻔한 이야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 아주 뻔한 거,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는 거, 아주 뻔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자,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우리가 1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아간의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지금 이 아이성을 향한 이 여호수아의 태도 속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장수들이 가서 보고 오니까 여기는 할만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할만하다. 여기는 이길 수 있다. 여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팽배했어요. 아이성은요,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여러분 요단강 건넜고요, 여리고를 얻었고요, 그리고 비슷비슷하게 이긴 것도 아니고 연장전 가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단번에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분명한 생각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이긴다, 자신들이 승리한다. 근데 승리의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뻔한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요, 그리고 뭐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는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일이 잘 안 돼야 또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또 우리 웨스트 캠퍼스의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인데, 여러분, 그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공했을 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뜻대로 잘 될 때, 그때 교만과 그 주제 넘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만도 교만이지만 굉장히 주제 넘는 태도 있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룬 것처럼.
여리고는 그들의 노력으로 쓰러진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쓰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 생각들이 지금 이들에게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결론을 내려요. 여기는 쓸데없는 전력이 안 가도 된다. 여기는 2-3천 명 가면 된다. 우리 군대 2-3천 명이면 여기를 쓸어버린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도 그들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돌았다니까요. 돌고 찬양하고 돌았죠.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지자 자신들이 싸워서 자신들이 전쟁을 해서 이 승리를 했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뻔한 일은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가 하나님 도와주면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내가 급하면 하나님 찾고, 내가 모든 것이 또 세팅이 되면 또 하나님 안 찾고, 이건 인간적인 그런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지만 인간적인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교만, 이게 아주 주제 넘은 아주 꼴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내가 내 마음과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할례도 순종을 했고요, 도르라는 것도 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승리가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요단강도 건넜는데 요단강도 기적과 같이 건넜잖아. 강이 스톱되고 벽을 이루고, 이게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놀라운 일들만 계속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평안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실 때 정말로 감사하고 그 감사의 제사와 그 감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 그럼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하나님 중심 되어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이사야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 여러분, 의지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끝나고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도 끝납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겁니다. 그 기념 속에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지나갈 고통 후에도 하나님 앞에 똑바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애가 타면 기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요. 지금까지도 그들의 노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그들이 지금 승리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을 자기들에게 찾으니까 2-3천 명을 보내는 거예요. 자신들이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자, 시편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승리의 원리를 알아도 교만하면 집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나를 의지하고 살면 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도 주제넘게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면 집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 신앙은 끝납니다. 예배의 은혜를 끝나면, 예배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예배의 은혜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끝납니다.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그 중요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를 살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주를 살고, 이 메시지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간증이 없었어요, 체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은혜 받기도,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기적을 맛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한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한순간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 순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고 계신데,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가장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나의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성숙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미숙한 사람은 내가 나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했다고 오늘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하나님과 함께 한 간증이 있다고 오늘도 그 간증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개런티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늘은 오늘의 싸움이 있고, 오늘은 오늘의 발걸음이 있고, 오늘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오늘 있어야 되는, 어제의 고백으로 오늘 사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저도 아이들 둘을 키워봤는데 거의 확신이 있어요. 그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해줬는데, 거의 확신적입니다. 거의 뭐 99.9%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한 거라. 아빠 내가 한 것 좀 봐. 사실은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생각하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거는 미숙한 겁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영의 만족이 있을 때, 만족과 행복,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떠한 이 세상의 행복보다 너무너무 끝없는 행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고 풍성하게 승리 속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이성에게 지고 막 도망오고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도 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너 나랑 같이 할래? 너 나랑 같이 있을래? 너 나랑 같이 가자. 여기서 독립을 선언해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 자,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약한 나라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강성한 나라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강성한 나라. 그런데 여러분, 은혜 속에서도 우리가 잊어요. 너무나 잘 잊어먹어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 굽이굽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어요. 어떤 인물도 아무 도움 없이 인물이 세워지지 못해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인물을 키우려면 그 동네가 필요하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살다가도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만 자신감은 매우 위험해요. 매우 위험해요. 자존감도 없으면 무너져요. 자존감도 없으면 사탄이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맞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되니까 그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 무너질 때는 사실은 감사해야 될 때예요. 그건 깨달아야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문제 속에서 1절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건 아간이었어요. 아간이 하나님보다 욕망에, 은혜 중에 있어도 죄악을, 은혜가 풍성해도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아간이.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등장했는데도 거기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아간이.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명이 범죄했거든요. 아간.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공동체의 한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은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지금 아간이 은혜 중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무너지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얼마나, 살아있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아간은 은혜 중에도 이 일이 있었어요. 여기 핵심이 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런 생각들 많이 한단 말이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해. 그런데 우리의 결단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과 결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약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강해요, 우리 기도가. 그런데 나의 선택과 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사뭇 약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고백되는 이 고백 속에서도 고백과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라.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상이 자신들보다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에. 여러분, 지금 아이성에 자기 마음대로 가서 패배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고요. 이 패배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고 이런 마음이
여리고성 후에 그 놀라운 승리 후에 이 마음이 나에게 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나의 마음속에 어제 받은 은혜가 그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도 나의 마음속에 아이성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패배의 결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패배예요. 패배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똑바로 서서 예배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승리하면 돼요. 패배하면, 실패하면 그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인생에. 그 실패 후에 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기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고,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을 바라는.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은혜 중에도 죄를 진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은혜마저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한 예배를 드려도 목숨과 같이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은혜 못 받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 이 시간 그 시너지가 맞닥뜨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를 못 받으면 그 한 주 똑바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도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 해도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은 승리, 승리는 그들의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패턴을 지킬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용맹함, 그들의 능력 속에서 승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패턴을 지켜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패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기를 바라요. 하나라도. 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 자,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수아가 이걸 깨달았어요. 깨닫자 그는 제사장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무슨 작전이 잘못됐냐? 누가 잘못 들어갔냐? 뭐 누가 어떻게 했냐?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42편 말씀. 자, 읽어요. 시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주께서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시는데요, 우리의 가는 길에 함정도 있고 올무도 있어요. 근데 거의 빠졌어요. 지금 그 빠짐의 핵심이 뭐냐? 네가 할 수 있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네가 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었는데 죄악 속에서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를 바라봐. 내가 말한 거 들어.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뭘 들어? 네가 얼마나 근사한데? 네가 공부를 안 했어? 네가 인생에 성공을 안 했어?
뭘 들어? 전체적으로 봐봐. 기독교가 뭐 얼마나 좋아? 보기에도 별로 안 좋은데 거기에 뭘 들어? 거기에 뭘 목숨을 바쳐?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성은 무너지고, 영성이 무너지고 나서는 죄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죄를 지금 지었는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 여호수아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죄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를 가도 예배가 튕겨져 나가기 시작하고, 말씀이 튕겨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종교 생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조금 용기라도 있어가지고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용기도 없어서 발 하나 여기다가 걸쳐놓고 발은 저쪽에 걸쳐놓고, 세상의 재미도 내려놓지를 못하겠고,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고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땅의 것에 눌리며 사는 거죠. 그것을 조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죄 속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만 하면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뭐 그게 그거지. 뭐 그 예배가 다 그 예배지. 뭐 다 그 신앙생활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과 종교적인 신앙생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만남에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이어트 우리 결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운동하자 뭐 이런 거 결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므로 나의 결단도 사실은 그렇게 신뢰의 대상이 아니죠. 예. 해봤는데 안 되고 또 안 되고 뭐 내일부터 하게 하고 뭐 맨날 그 패턴이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결단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결단 후에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한 가지 고백은 뭐냐면 항복입니다.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찬에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가 여러분들의 능력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